함께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래전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2002년도 작품이던데요. 코미디물이기도 하고 판타지물인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브루스라는 사람과 그 여자친구인 그레이스라는 이 두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브루스라는 사람은 지방방송국의 리포터 기자였습니다. 리포터였고요. 그 여자친구인 그레이스는 유아원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만날 수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에서부터 10가지가 다 다릅니다. 서로 너무 판이하게 달라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브루스는 단 한 번도 자기의 인생에서 감사해 본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브루스는 다 불평이에요. 모든 게 불만이고 자기 성에 차지 않습니다. 대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세상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냐고 막 그렇게 불평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그 여자친구인 그레이스라는 이 사람은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자기가 살아 숨쉬는 것도 감사하고 유아원에서 어린 아이들을 만나는 것도 감사하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감사한 일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브루스에게 나타나십니다. 얼마나 불평하고 불만을 했든지 하나님께서 브루스에게 당신의 그 능력을 고스란히 넣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브루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네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한번 이끌어봐라. 얼마나 좋은 세상, 얼마나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가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그 이 브루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브루스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가 원하는 걸 다 해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지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만들어 놓고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성에 차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끝 마무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끝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쨌든 이 여인, 자기 여자친구와 함께 인간이 그렇게 전능함을 가져도 만족할 수 없구나 라는 그런 스토리로 끝이 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주중에 묵상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2024년도 우리 동행하는 교회의 2024년도의 주보를 쭉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2024년도에 했던 말씀들을 제가 찾아서 보니까 첫 번째 인사드릴 때 우리 요즘에는 올해는 우리가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라는 인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2024년도에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라는 그런 인사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 인사말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합시다 라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데 여러분, 2024년도 연말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 제가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을 다시 한번 어제 이 위에 사무실에 앉아서 제가 혼자서 또 찬양을 불러봤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여러분, 이 찬양은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렸을 적부터 불렀던 찬양의 가사입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못할 일이 전혀 없다는 이 찬양의 가사가 계속해서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 저 높은 산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늘의 별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골짜기도 그의 솜씨고, 그래서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못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그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가사의 고백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 말 그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고백이 지금 보아도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찬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계시고 그래서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그냥 살아가도록 멀리 툭 던져놓고 멀리서 그냥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의 삶 속에 깊숙이 관여해 주시고 개입하셔서 시마다 때마다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는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숱한 일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홍해의 질퍽질퍽한 땅을 마르게 하시고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무리가 다 무사히 건너가자 하나님이 그 홍해를 다시 바닷물로 덮어서 뒤따라오던 애국 병사들을 온전히 수장시켜버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난공불락의 성으로 여겨지던 그 여리고 성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쟁 한 번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리신 그 전능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할 때 하늘의 태양과 하늘의 달을 한동안 붙잡아 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을 깨끗하게 이기게 그 능력을 보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물 위를 걸으시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심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숱하게 소개해 줍니다. 그 외에도 성경 전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수없이 많이 증언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하나님은 실제로 그런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본문 속에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본문 말씀 2절 3절 말씀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나님의 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하던 이 마노아와 그 부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그 부인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이 여인이 선천적으로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안 좋아서 임신을 못하는지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가 없지만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도무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찾아오십니다. 그 여인에게 그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 여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부닥쳐 살아갑니까? 아무리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도무지 그런 것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만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그런 우리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다른 사람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힘으로 풀어보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모습들 흔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힘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는 불가항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야.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풀어나갈 방법이 없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천적으로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에게 당신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그 여인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지시사항은 그 여인에게도 필요한 이야기고 그 여인이 앞으로 낳을 그 아이에게도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지시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지시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아이를 임신하게 될 터인데 독주와 포도주를 삼가라는 것입니다. 음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그 아이의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강연희 집사님을 비롯한 이 땅의 많은 미용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실 이야기입니다. 밥벌이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아이에게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신 분명한 이유, 그리고 이 아이를 임신하는 때부터 음주를 하지 말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는 이 아이가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 나실인으로 일평생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 땅에 태어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덧입어서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끌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본래부터 건강이 좋지 못해서 걱정이신 분이 계십니까? 물질이 우리의 근심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도무지 나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에 직면해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분들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다양하고 많은 문제들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담아야 할 사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순간순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렇게 전능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마노아 가정에 태어난 그 아이가, 그래서 일평생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할 그 아이가 그 유명한 삼손이라는 아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의 부모에게 예상치 못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본래부터 임신을 하지 못했던 그 마노아의 부인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마노아와 자기 아내 마노아의 부인이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네가 이제 아이를 임신하고 그것도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마노아라는 사람과 그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간절히 아이 낳기를 바랬던 경험이 없는 가정은 쉽게 그 마음을, 심정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 너무나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목회자 가정도 아이를 낳지 못해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일평생 하나님께 아이를 갖게 해달라는 그 소원 한 가지로 엎드리는 그런 종들도 봤습니다. 저와 함께 동역했던 목회자 가운데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결혼을 하신 지가 꽤 되셨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분들의 심정이 애가 타는지 우리는 감히 1도 이해 못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여러분, 마노아와 그 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그 괴로움, 그 아픔을 일거에 해소하는 그 일들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일들을 경험한 마노아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본문 채택한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사사기 13장 15절에 보시면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마노아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그 하나님의 사자인 줄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마노아가 염소를 잡아서 융숭하게 대접해드리겠다고. 그 믿기지 않는 일을 자신에게 전달해준 그 사람을 융숭하게 대접하겠다고, 그 사람에게 감사하겠다고 그렇게 기쁨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마노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는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를 받고 영광을 받을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여준 사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런 상황이 신약 성경에 고스란히 똑같은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그 지방에서 이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한평생 불구자로 살아가던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고쳐주는 기적의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병자를 고쳐주는 장면을 주변에 루스드라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바울을 흠에 헤르메스라 하더라. 루스드라라는 그 지방의 사람들이 많이 바라보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어느 날 찾아와서 병자를 그냥 고쳐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신들이다. 하나님이 오셨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신이 왔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이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라고 하고 흠에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흠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다 못해서 어떻게 했는가? 바울과 바나바가 머물던 그 집 앞까지 와서, 대문 앞까지 왔어요. 많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신처럼 떠받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만물을 지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쉽게 하는 실수가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낸 사람들을 우리는 신처럼 떠받들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집중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전달해 준 사람은 자신에게 마치 그런 전능함이 있는 줄 착각하고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심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전능하심을 알고 교만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속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입을 통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복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할 수만 있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그 매개체에 우리가 집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저희가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믿음 갖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동행하는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디까지인지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교우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개입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온 교우들이 남은 생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